거기 안 들어가죠. 잠깐 기도하고 찬양으로 성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드 복음화 봉사회 마지막 날 아버지 우리가 또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월드 복음화 봉사협회 주관 예수 생명 치유 영성센터 말씀의 권능 성령 충만 봉송의 마지막 날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1015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시흥 반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준남 목사님이시고 또한 본회 대표회장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열방봉사의 주 강사이시며 또 여러 보험단체에서 많은 실무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풍성하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이 더 많으시지만 편의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 그렇게 지칭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 세계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이 작은 복이 아니겠습니다.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큰 다스리는 가문의 영광, 가문의 명문에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큰 복을 받기 위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를 제시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할 때만이 그 복이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25장 14절 25절 말씀, 마지막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신데, 여러분 영원 구원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느냐, 그러지 못하고 주변의 인물에 들러리 인생으로서 군중의 하나의 일꾼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는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예는 아니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건, 사고, 질병, 실패로 인한 고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매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참음과 인내와 기다림이 자신의 성품,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못된 습성들,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의 결과로 인하여 그렇게 참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겠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주를 위하여 받고,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교회를 위하여 당하고, 예배의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예배의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참으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 때에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큰 축복의 비결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시고 다윗과 같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뤄놓은 결과 축복의 기적의 열매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니까 야곱은 왠지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볼멘 소리를 합니다. 자신의 간구와 기도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 앞에 송사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빗겨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고 빗겨져 있는 자신의 삶의 형편이 뭔가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 보십시다. 자신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자신의 송사는 뒤로 밀려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현실은 뭔가 비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여정들, 과정들은 힘들고 어렵고 갈수록 태산인 그러한 여러분 형편과 처지에 느껴지는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욥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견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냥 순식간에 되어진 일, 온 재산이 불타 없어지고 자신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고 더 강한 것은 자신의 몸에 병이 들고 고름이 생기고 기한 자각으로 그 헌대를 긁는 그 자신의 심정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고 억울하겠으며 얼마나 자신의 기도 가운데에 그 고함 소리, 외침의 소리가 절절하겠습니까? 이런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콧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충성하시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욥의 형편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으며 결말을 맺고 있습니까? 욥기 42장 12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니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숨겨진 자신의 형편과 처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를 자신이 당하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송사가 숨겨졌고 외면당한 자신의 삶의 형편을 한숨을 쉬는 것 같은 볼멘 소리, 약간의 불평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 야곱아, 야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형편과 처지가 숨겨진 게 아니라 비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이미 그 모든 형편을 이미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든 재앙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고 또 그 모든 악은 물리치셨고 그들의 재앙을 이미 다 거두어 드릴 뿐만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그 야곱의 그 형편을 다 여러분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이사야 40장에 여러분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 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또 너희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시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여져 가는 징계가 그게 달하여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이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이때는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위태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차하고 있는 그들의 역사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면서 네가 네 사정이 숨겨졌다라고 말하지만 네가 네 속사가 비껴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매치 아니하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억울한 송사를 능히 이미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확증을 회복하며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전체를 살펴보니까 5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신이 다스리실 것이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상황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하여 갔지만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상급과 보응을 펼쳐 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고 키워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앙하고 여호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급과 보응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 펼쳐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에 불편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거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야곱과 같이 볼낸 소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영광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 말씀하셨고 12절 말씀에 그러면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었으며 뼘으로 밤으로 하늘을 죄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서 보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 보며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1절 말씀에 이 하나님, 너희가 이 하나님을, 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열방을 한 통의 물방울과 같이 여기시는,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땔감과 같이 여기시 열방을 말합니다. 세속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열왕들의 정치와 그들의 권력을, 그들의 군대의 힘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 말씀에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우상과 동등하게 하게 하려 하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기를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야곱의 여러분 큰 볼멘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간구와 기도를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그 야곱의 그 볼멘 소리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더 많으시고 할렐루야,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권면하시고 야곱을 여러분 이해시키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감싸 안을 듯 여러분 그의 억울한
그의 볼멘 소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발견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우리의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와 사역, 우리의 또 기업의 형편이 어찌 펼쳐져 가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인생의 바닥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소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에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7절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이 볼멘 소리가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전능하심을 향하여서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메추로에 만나기와 불기둥,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반석의 선물이 쏟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누리고 체험한 그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뱀을 내리시고 또 땅이 갈라지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가지 연병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여러분 징계하시고 여러가지 많은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볼멘 소리를 하며 또 왜 내 기도가 숨겨졌습니까? 왜 내 송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빗겨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평이 아닌 것입니다. 원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간의 이 차이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비방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저 자신의 처지를 볼멘 소리로 여러분 그렇게 투정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때를 쓰다가 아버지가 야 안 된다고 하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투정 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때를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밥 안 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위가, 때를 쓰는 그 수위가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우리가 40장 전체를 볼 때에 명확하게 야곱의 그 볼멘 소리가 하소연이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뭔가 때를 쓰듯이 서로의 상황이, 하나님은 야곱을 설득을 시키고 또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건만 이제 남유다까지도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어진 그 상황의 처지를 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또 여러분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당한 그 일들의 송사가 하나님이 빗겨져가는 그 모습.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약간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또 삶의 모습 가운데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도 여러분 볼멘 소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더디 응답되고 또 아예 아니 응답되어진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입술로 약간은 우리가 볼멘 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달을 야곱은 원망의 불평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고, 또 이와 같은 약간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야곱을 여러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그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 할지라도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가는 처지일지라도 야곱의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나름대로 볼멘 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야곱의 마음이겠지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강하신 그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기적을 믿고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망각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심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흔들리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곱을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 11절 14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둔하고 우리의 생활의 습성이 끊임없이 여러분 죄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말. 그것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약하여지고 또 그의 생각이 망각으로 집착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역사의 현실 앞에서 잠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잊고 살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앙망하라는 것은 형편을 능가해서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의 범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오직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높이 들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에게 충성하는 그 유일신앙 앞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섞으면, 다른 것에 혼합되어지면, 다른 것에 유혹되어지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두 가지 사실, 여러분 영혼 믿음의 여러분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잘만 믿으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항상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사건이 여러분 사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으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망각을 하고 왜 잊어버리고 왜 절망하면서 스스로가 죄악과 짝하며 세상과 짝하며 스스로 연약함에 짓눌려서 끊임없이 유리방황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신뢰하라.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가운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견디어 신앙을 지켜가는 그 거룩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으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라.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야곱에게 자신만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앙망하라는 언어를 보니까 바라면서 기다리다, 간절히 희망하다, 매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가슴에 매복하고 하나님의 깃털에 매복하고 하나님의 바위 가운데 매복하고 은혜의 줄기에 매복, 숨어서 때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온 세상을 향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같이 두루루 다니며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의 큰 은혜에 매복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매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매복 숨겨 바위 틈 사이에 숨겨 놓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재물도 바다 건너의 재물도 여러분 다 한 곳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불러 모아주십니다. 이끌어 모아주십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늘을 향하여 주여 주여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참된 의지와 참된 신뢰와 여러분 참된 매복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펼쳐지는 환경이 우르사다와 아주 형편없이 인생의 바닥을 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그런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건, 사고, 질병,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적극적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여러분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42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여러분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며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풀 것이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그에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인격적으로 서로 쌍방간의 대화를 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이끌어내시고 말씀의 장소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맺으셔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의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행할 때에 반드시 야곱을 이해시킵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여러분 우상과 같이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힘에 여러분 강약의 어떤 그런 생존의 법칙처럼 그렇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그러한 폭군의 힘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빼앗도록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21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다시 여러분 불러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기운을 북돋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다시 깨닫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조명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조명하실 때에 우리의 의지가 악하여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이 세속의 것으로 복잡해져 있으면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기묘한 일이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겔 36장 3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 망한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 또 망해가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지만 성경은 여러분 명확하게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너희의 그 수가 양떼같이 많아지리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의 역사가 아니에요. 능력과 권능이 크실 뿐이지. 그 능력과 권능이 이 땅에 행하여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직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상태로, 앙망하는 상태로, 잊어먹었지만 까먹었지만 망각의 상태로 잠시 유리 방황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제 위치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 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귀한 일을 실수 행하시는데 반드시 이 땅에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서,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잠깐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겁먹고 강야로 피하여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숨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죽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연약한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 엘리야를 찾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실패한 자를 찾아가시고 그렇게 낙심한 자를 찾아가시고 인생의 바닥으로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는 그를 찾아가시고 천사로 하여금 수정 들게 하시죠. 또 깊이 잠이 들게 하여 어루만져서 회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장만해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하시고 물 한 병을 준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수정 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주야 40야에 이르러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의 사건 사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끝없이 낭망하며 절망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 의지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하여 찾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여러분 사건마다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는 성경적 모델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할 성경에서 여러분 모델의 핵심을 명확하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민수기 1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그나스 족속 후손인 에돔 족속 혈통으로서 히브리 언어로 그의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개. 그냥 정상적 이름이라고 볼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선하게 불러지는 이름, 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고의 고센 땅에서 살지만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예 히브리 백성들이 뭐 보잘것 있다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뒷배경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전통 가운데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예와 같은 노예인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히브리 민족이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 곁에서 모세 출애굽할 때에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이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인격적 인물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끊임없이 충성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마스터키입니다. 월드보고마를 통하여서 찬미랑 부흥사 사역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섬깁니다. 저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빈성전, 때로는 연약한 것, 때로는 여러분 기도 은혜의 그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역사가 증언하기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난 자들은 다 여러분 망했습니다. 망해갔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여러분 페르시아 대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성경에 등장되어집니다. 또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공산국가인 중공이나 여러가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유했던 나라들도 한순간에 여러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은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손꼽아 볼 수 있어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사랑하는 성도, 진리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은 성경은 명확하게 여러분 제시를 합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다 행복했습니다. 다 그와 그 자녀와 그 후손 자자손손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모세는 역시 공주의 아들 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여러분 히브리 노예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과 타협해버리니까 결국은 이 큰 역사가 다시 재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임 독소리 나에게 치미오를 감같았습니다. 다른 박질하게 곤비치 아니하여 걸어가도 여러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하는 여러분 명확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또 열정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따라합시다. 종일토록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가 어긋장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할 대상이 사라져버려요. 충성해야 할 목표가 사라져버려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볼멘 소리는 해도 돼요. 잠시 투정은 해도 괜찮아요. 잠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자꾸 숨겨지고, 하나님의 내 사정은 왜 자꾸 예민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어리석을 피우는 것은 돼요. 그렇지만 진짜 원망해서는 안 돼요. 진짜 불편해져서는 안 돼요. 진짜 교회와의 관계에 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여러분 성경에 가만 보니까 보세요. 모세 곁에서 충성하고, 여러분 여호수아 곁에서 일평생을 충성하고 이인자로서 변함없는 충성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만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갈렙의 충성된 삶을 성경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충성해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여러분 이런 충성이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 자체가 여러분 불행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그 가문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빼앗아가는. 대형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갈렙과 같이 모세 곁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곁에서 우리가 역사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반복하기 전에 기억하는 게 뭐예요? 갈렙은 일평생을 이인자로 살았어요. 충성하면서 살았어요. 모세에게 일평생을 충성했더니 모세 가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또 일평생을 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모세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했고, 그런 그 갈렙의 그와 같은 충성의 삶의 결과로 여러분 갈렙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헤브론 산지를 얻었어요.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물질 재물의 아랫셈도 윗셈도 그 딸이 여러분 결혼할 때에 여러분 지참금으로 주었어요. 첫 번째 사사인 오니엘이 여러분 이 갈렙의 사이에 사이. 다시 말하면 그 자녀의 혈통이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명확한 신앙과 이런 확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야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숨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치 아니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텐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해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망하고 주여 주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텐데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있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고 하나님 감사해서 함께 공동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예수생명치유 영성센터 원장님이시며 푸른초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분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합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목을 또 물질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물질을 표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린 자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우시고 그의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열려지고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치유 영성센터와
푸른초장교회 사역에 우리 김동현 목사님 하는 기름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쉐임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예수 생명 지구 영성센터 푸른 초장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귀한 담임 목사님 우리 김동현 목사님의 사역과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